원불교 덧풀이 원더풀, 불지품 15장, 16장 법문 말씀을 또 원문을 통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법문 제목이었던 인간락과 천상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이 이제 인간락과 천상락에 대한 어떤 개념풀이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인간락과 천상락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대웅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재민교우님께서 다음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인간계라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고뇌가 충만한 고의 세계이요. 헛것에 집착한 영의 세계이며 무리의 거품 같은 세계이다. 동시에 천상계는 상주 불멸의 안락세계요. 진실세계이며 수와 경 같은 세계이다. 그러므로 옛 성현의 말씀에 삼일수시는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하였나니라. 네, 천천히 이 법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것은 다 인간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그냥 생로병사가 충만한 고통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인간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또 더불어서 오욕,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모든 욕심의 세계, 형상의 세계, 육신의 세계, 이렇게 드러난 세계에만 집착하는 세계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인간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서도 부처님 같은 분들, 성인들 같은 분들은 이런 생로병사의 고에 시달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로병사의 고를 초월해서 천상락 속에서 인간락을 수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단순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형상 있는 것에만 집착하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고통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헛것에 집착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물거품처럼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뭔가 예쁜 것처럼 알록달록 무지개 예쁜 어떤 물거품처럼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리의 거품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 변하지 않는 세상, 여기 나오는 안락의 세상, 그리고 진실의 세상, 또 여기 표현처럼 물과 거울처럼 맑고 맑은 세상, 아주 투명한, 아주 깨끗한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교무님께서 이렇게 쓱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또 바로 되는데요. 그럼 똑같이 지금 이 시간을 살고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 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뇌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상주불변이다. 항상 머물러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천상락, 불변하는 세계, 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이 세계를, 천상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늘 변화하는 이 인간락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재민교우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것 같나요? 생각해보면 저는 완전한 고뇌의 삶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안락한 삶도 아닌 것 같아서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지극히 보통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뇌의 삶 또는 안락의 삶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뇌의 삶, 안락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 안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어떤 평화로운 때, 고통이 없어서 안락한 때, 막 시끄러운 일이 없어서 뭔가 고요한 때,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는 때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도 결국은 고통의 때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몸도 마음도 편안한 그때가 극락이냐? 그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변하는 세계인 거죠. 반드시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기게 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지게 되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잠깐의 그 어떤 안락의 세계, 이 세계는 고통의 세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고요. 대종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천년의 보배, 사흘의 천상락은 천년을 간다 하실 때 이 사흘의 천상락의 이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 나타난 형상 세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청정한 마음 바탕, 고요하고 뚜렷한 자리,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 공부를 3일 동안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 이 3일의 공부가 천년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 안락하고 고롭고 안락하고 괴롭고 왔다 갔다 하는, 만족했다가 불만족했다가 하는 이런 삶은 아무리 안락하고 좋고 기분 좋고 하다더라도 이것은 아무리 100년 동안 내가 그것을 애를 쓰고 했다더라도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형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많으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마음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천상락을 받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몸이 아프거나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어찌할 수 없을 정도 덥다고 하면 마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욕심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집착도 점점 더 커져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이거 꼭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천상락은 어느 순간 저 멀리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인간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표현에 완전한 믿음을 내야 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형상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것을 밀쳐낼 수 있을 때 이 비로소 가까이 다가오는,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이 천상락, 이 천상락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또 교무님께서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연부를 외워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속 연부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계속 나를 이렇게 일깨우고 또 챙기고 이걸 또 챙겨야 되지만 또 챙기고 이렇게 또 챙기고 해 나갈 때에 3일이 이어지면 천년을 갈 보배, 천년을 갈 실행, 이런 것이 이제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 효능이 또 뛰어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법문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속속히 다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법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이다. 그런즉 제군도 너무나 무상한 제유에 집착을 말고 고없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쓰라. 만일 천상락을 끊임없이 오래오래 계속한다면 결국은 심신의 자유를 득하여 삼계의 대권을 잡고 만상의 유무와 육도의 윤회를 초월하여 육신을 받지 않고 영단만으로서 시방세계를 두려할 수도 있고 금수곤충의 세계도 임의로 출입하여 도무지 생사왕래에 걸림이 없으며 어느 세계에 들어가 설사 색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고기에 다시 날 어비는 짖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여 영세를 두고 천상락과 인간락을 아울러 받을 것이니 진소위 이것이 극락이니라. 네, 재민교우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와닿았나요? 사실 뒷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만 저는 앞부분에 나온 범부는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찾지 않으나 돛 닦는 사람은 마음 찾기 위해 몸을 잇는다. 이 문구가 또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서 말씀하신 인간락을 쫓는 모습이 또 그려지면서 결국은 마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과 천상락을 또 향하다 보면 몸은 있고 마음만 또 챙기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또 확연히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몸, 이렇게 마음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눈, 코, 귀, 입, 손, 발, 배 이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단어로 이제 몸이라는 걸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들, 어떠한 느낌들,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도 몸에 속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청정한 마음 바탕, 불생불멸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유상의 자리, 우리가 이론상 서문에서 유상으로 보면 유상에서 그 있을 유자에 항상 상자, 항상 있는 것으로 보면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항상 있다는 것은 불생, 불멸인 거죠. 없어지지 않는 거죠. 생겨난 바도 없고 없어진 바도 없고 항상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유상. 이게 같은 이제 맥락인데 이 유상의 자리. 앞서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단련하고 있는 청정한 이 마음 바탕. 이것. 온전한 마음. 온전한 정신. 고요하고 뚜렷한 이것.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것. 이것을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상락의 자리, 어떠한 지금 형상의 세계에도 어떠한 마음이 나오고 어떠한 것이 지금 드러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않는 이 자리. 이 자리만이 바로 고통의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다. 몸은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의 항상상. 항상 영원히 있지 않는 것, 이제 무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도, 와, 이 감정 너무 좋은 감정이야. 라고 해도 영원한 것은 없죠. 반드시 사라지고 변하죠. 그런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모든 포함한 변하는 것들은 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유상, 변하지 않는 것. 유일한 것, 변하지 않는 유일한 자리. 천상락의 자리. 이 이제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럼 왜 천상락이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천상락과 인간락을 모두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극락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락과 천상락을 경중이나 시비로 구별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와 대종사님께서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이 변하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것,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해서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괴로워하고 여기에 슬퍼하는데 이 부처님은 이 청정한 바탕 자리를 그러니까 천상락을 놓치지 않고 이 변하는 세계를 수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천상락 자리에서 이 고통을 수용해서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인간락이 이렇게 왔을 때 아주 좋은 감정, 아주 좋은 일이 이렇게 왔을 때에도 이것이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천상락을 놓치지 않고 이 낙을 나 혼자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낙이 영원한 낙이 될 수 있을까를 거기에서 보셔서 함께 나눠 쓰고 아껴 쓰고 지금 받을 것을 조금 미뤄두고 이렇게 해서 이 낙이 영원한 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대종사님과 부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고통이 또 영원한 고통이 아니게 되고 복이 영원한 복으로 남는 것이라면 천상락을 또 꼭 내 것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간락까지 덤으로 얻는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진정한 안빈낙도의 삶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과한 욕심이 드는 것인가요? 네, 과한 욕심은 아니겠지만 인간락이 먼저 앞서면 이제 과한 욕심이 되는 것이고 천상락을 바탕해서 인간락이 따라오게 하는 것은 이제 과한 욕심이 아닌 게 될 수 있겠죠. 교부님께서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또 하시니까 쉽지 않은 길임이 또 약간 예상이 되지만 또 욕심은 또 크게 잡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을 하면 되겠죠? 네, 천상락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천상락을 놓치지 않는 체험을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민교님, 그 천상락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천상락을 이제 한 번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게 또 형상이 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딱 이때 딱 어울리네요. 네, 이 다음 부분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천상락을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은 형상 있는 낙의 욕심이 발하여 심신의 자유가 물질에 돌아감이니 비록 천상락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천상락을 받을 일을 하지 않고 천상락만 받을 욕심이 한번 발하면 문득 육도에 타락하여 심신의 자유를 잃고 천지 순환하는 대자연의 기관에 끌려서 천만겁을 통하여 육도의 수레바퀴를 면치 못하리라 하시더라. 네, 천상락을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낙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낙과 반대는 이제 고통이 되겠죠. 낙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 된다. 즐거움이 사라지면 고통이 남게 되겠죠. 그럼 혹시 정전에 나오는 고락에 대한 법문과도 상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재민교우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정전과 대종경을 막 이렇게 막 넘나들고 계시는데 교전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사실 읽었다고 해서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지만 고락에 대한 내용은 또 약간 무서워서 기억에 남았나 봅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도 그 대종경 공부를 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지만 고락에 대한 법문에 보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또 그
낙이 영원한 낙이 되는 법, 이런 그 고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뭔가 연관성을 있는 법문을 제가 또 찾아냈다니까 또 뿌듯한데요. 그럼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첫 번째가 또 무엇인가요? 네, 여기 대웅사님 말씀에 따르면 형상이 있는 낙의 욕심이 발하여 심신의 자유가 물질에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풀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잘 놀고 편안하고 이런 이제 형상 있는 낙에 우리는 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잘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잘 먹고 싶다. 잘 쉬었어요. 그러면 또 잘 쉬고 싶다. 잠깐 행복했어요. 그러면 또 행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을 이제 욕심이 발하였다라고 하고, 그 욕심이 발한 것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죠. 또 하고 싶다.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먹었는데 또 잘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 모든 심신의 자유가 여기에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세계, 아까 얘기했던 이 세계가 어느 순간 늘 있지만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천상락의 세계, 이 천상락의 세계는 우리가 유상, 항상 있는 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끌려갈 때 그러면 이게 없어졌습니까? 아니, 있어요. 끌려갈 때도 이게 있어요. 다만 끌려가는 에너지에 너무 우리가 구속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난 세계에 끌려가는 순간 우리는 고통이 시작된다. 천상락에서 떨어져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또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 천상락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상락을 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천상락만 받을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천상락을 지키려는 노력을 또 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천상락만 받을 욕심을 가진 사람도 포함이 되네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정한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만 그게 전부인 거라 생각을 하고, 인과보응의 세계를 또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을 지어야 할 자리에서 복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천상락만 중요하다 하고 복 지을 자리를 이제 회피해 버린 사람,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은이라고 하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형상 있는 세계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천상락만 중요하다 하고 보은행을 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보은행을 해야 되는데 이 형상 없는 것에만 집착을 해서 또 형상 있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육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또 천상락만을 추구하는 것도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라니, 이게 또 공부를 세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종사님과 같은 이런 큰 부처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삶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죠. 또 이 삶을 따라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하셨던 그런 기도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불지품을 배운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지품을 공부하는 것은, 이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하고
이 줄을 잘 잡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 불지품을 통해서 대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정산종사님 같은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큰 부처님들이 하셨던 말씀과 행적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또 한번 흉내를 내보고 또 이런 삶을 계속 지켜보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고 한번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부처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를 나도 그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내가 자꾸 부처님의 흉내를 내봐야겠다. 내가 자꾸 부처님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보는 겁니다. 불지품을 통해 내가 직접 부처님이 되어보는 경험이 또 중요한 거네요. 교무님이 항상 말씀하신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불지품을 우리가 이렇게 봉독한다는 것이 어떠한 이런 박물관, 미술관에 가서 멋진 그림이나 작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쪽에 걸어놓고 멋지네, 좋네, 잘 봤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불지품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가듯이 나도 한번 따라봐야겠다. 만나보고 싶다. 저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같이 밥을 먹고 싶다. 저 사람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다. 이렇게 자꾸 이런 우리가 그 애틋하고 따라가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이 불지품을 통해서 막 간절히 끌어올라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상락이라 하는 것도 흉내를 내봐야죠. 그리고 이 천상락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락을 통해서 아울러서 극락을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마음을 보고 내 감정, 지금 내 생각이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감정과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이 자리, 이 바탕을 보면 됩니다. 조금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매 시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 마음 바탕자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좋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업을 쌓은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백억 생의 생을 통해서 이 업을 쌓아왔는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겠다. 이건 욕심이 될 수 있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만 이 드러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이 드러내는 것을 함께 보는 연습. 쥐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쥐를 잡으려고 하는 이 고양이를 함께 보는 말씀. 그래서 쥐가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 간다고 마음 훅 끌려가고 쥐가 오른쪽 간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확 끌려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쥐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 고양이는 여여히 이 자리에 있어서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야 할지 안 잡아야 할지 살려줘야 할지 키워줘야 할지 아니면 잡아야 할지 그것을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보온이 될 것인가를 할 수 있도록 이 고양이가 생각해 보게 하세요. 이 고양이가 바로 천상락이고 청정한 마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천상락이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마디로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천상락을 확실히 잡고 인간락도 확실히 잡아서 아울러 극락을 수용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이렇게 멋진 한마디로 불지품 공부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은 천도품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재민 교우님 감사합니다. 네, 교무님 감사합니다.